교독하십시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서 장사되었더라. 13절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요.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예. 지난주 설교한 거는 뭐야? 8번째 사사? 입다 이야기죠. 세 가지를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입다는 동기, 사사가 된 동기지요. 우리의 뭐가 되라 했을 때는 장관, 카치니 되라 했을 때는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 했다가 만약 암몬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우리의 로시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대 장관이 돼서 싸워달라 할 때는 안 하겠다 하다가 야 이기기만 하면 로시 우리의 그렇죠 머리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머리면 왕이지요. 왕이 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동기불순이지요. 여러분 주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주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썩으면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영광병 환자이기 때문에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거는 입다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이면 싸움, 협상이면 협상, 그냥 설교면 설교, 하여튼 뭔 일을 맡겨놔도 치낼 놈입니다. 일 잘하는 사사. 세 번째 이야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뒤가 안 좋은 사람이 되지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암몬의 손에서 구원은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급하게 서원해가지고 딸년 번제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하겠지만은 에브라임 사람하고 또 싸워가지고
사사로 세웠더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더니 에브라임 사람 42,000명 때리 죽이고. 여러분, 에브라임의 남자들을 죽였다고 봤을 때에 그 딸년들이나 아내들은 입다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히틀러 같은 놈이나 김일성, 김정일이 뭐 이런 걸로 생각 안 했겠나? 그럼 사사를 고양이를 세워서 생선을 맡긴 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입다는 개인적으로 사사들 치고는 제일 짧은 기간을 통치했다 했지요. 그렇게 사사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여러분 사사가 되어서 7년을 다스렸어요. 6년을 다스렸습니다. 최고 단기간에 사사로 쓰이다가 그냥 하나님도 놔둘 수가 없었으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여버린. 그게 이제 지난주 한 거고, 오늘 설교는 입다에 이제 가면 뒤가 안 좋았다 이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입다 이후에 일어난 세 사사 누구야? 입산, 엘론. 야,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막. 예, 입산, 엘론, 압돈. 이제 삼손이 마지막 사사지요. 삼손은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오고요. 삼손 앞에까지. 그래서 후기 세 사사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후기 세 사사는 또 입다의 두 번째 모습하고 반대입니다. 입다는 일 잘하는 사사였잖아요. 근데 야들은 일단은 전부 다 사사가 두 가지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통치하는 일을 했잖아요. 요 세 사사의 특징은 전쟁을 해서 구원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통치사사, 왕을 흉내냈던 사사. 그래서 전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산 앞에도, 그 다음에 엘론 앞에도, 엘론 앞에도, 그 다음 압돈 앞에도 전부 다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었다는 말이 그 뒤에 내용하고 앞에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서 구원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얘가 죽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왕이 죽고 나면 그 후에 왕을 잇는 것처럼 이렇게 사사가 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입다처럼 싸움을 잘했다든지 이런 업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통치사사로. 그 다음에 통치도 짜달실이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잘했으면 뭘 많이 썼겠지. 쓸 말이 없는 사사. 젊어지면 뭐 했노? 이러면 하나님도 뭐 짜다라 써서 소개할 내용이 없는 사사.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용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뭘 썼다고? 우리가 똥 쌀 때 용 쓰잖아요. 짜달실이 입다처럼 잘한 거는 없지만 구원사역을 베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통치만 하고 그 다음에 짜다라 잘한 것도 없어.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입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 했거든요. 이런 업적도 없어. 그러나 용을 쓴 사사다. 이 세 놈을 합치면 25년이거든. 이 25년 동안 그래도 평안을 이렇게 유지해간 사사시대가 여러분 망할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범죄를 이렇게 지연하고 무슨 말인지 평안을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이런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타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점점 더 타락한다 했어요. 말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하고 뭐를 우짜고 배신하고 뭐 무자비하고 뭐 이런 또 말세에 또 교회가 공격받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진노를 조금 더 지연시켰던 사람, 평안을 조금 더 오래,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더 눌리고 살았던 사람, 용섬으로 사사기가 말세의 어떤 모형이라고 봤을 때에 말세의 지약과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더 연장시켰던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되십니다. 스타 교회도 많고 여러분 뭐 스타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막 사역을 막 빛나게 잘해가지고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용서고 예섬으로 죄를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평안을 유지해가는 용서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한마디로 딱 봐도 무슨 지파입니까? 장자 지파지요. 이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뭐 길르앗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었겠지요. 들었으니까 모여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장로님 북쪽이 차폰. 차시 핸드폰이가 차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차폰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쪽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사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사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폰이라는 말이 북쪽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사본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이제 차폰이 사본이라는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북쪽으로 번역된 거는 완전히 개념이 없는 뭐 졸면서 번역을 했든지 아니면 이제 개념이 없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서라는 말이 이제 장로님 가서가 아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바르가 뭐 강을 건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갔는데 북쪽에는 강이 없잖아요. 지도 한번 보여줘 봐라. 지난주 이후로 야 한번 봐봐라. 오이 사본이라고 크게 써놨네. 이 사본이지. 에브라임 사람이 북쪽으로 갔다면 북쪽에 건널 강이 어디 있노? 그렇잖아. 북쪽으로 건널 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본으로 간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가 길르앗이고 길르앗 미스바라고 입다가 사는 데가 길르앗 미스바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본으로 가면 길르앗에 있는 입다하고 싸우기가 좋겠지요. 다투기가 좋겠지요. 그 다음 영어 번역에도 킹 제임스 빼고는 전부 다 북쪽이 아니고 사본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어 번역이 엄청 많거든요. 뭐 킹 제임스 빼고도 NIV, 그 다음에 뭐야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뭐야 몰라 하여튼 뭐 그렇지만 영어 번역이 엄청 많거든요. 전부 다 뭐로 돼 있다고? 사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도 그렇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이제 길라 지역의 사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모여서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사본으로 건너서 입다에게 이르러, 입다가 이제 미스바에 있었기 때문에 사본에서 시비걸로 이제 가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42,000명이 죽었다 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죽은 사람, 뭐야 이거,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은 놈만 42,000명이니까 그 전에 죽은 놈까지 치면 한 5만 명이 갖다 치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전쟁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에 진치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있는 입다한테 시비를 걸러 간 거야. 뭐라고 시비를 걸었느냐?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말이라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똑같은 시비를 걸었습니까?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나놓고 볼 때는 얘가, 야, 그렇지, 암몬 자손하고 싸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왜 네 혼자 갔냐?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를 안 불러준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사기 8장 1절 한번 쳐봐. 사사기 8장 1절 찾았나? 한번 읽어봐. 시작. 예, 똑같은 배경인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이 시비 걸은 거지요. 우리 지금 읽은 본문에는 빠졌지만 여기는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왜 장자인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거야. 에브라임이 무슨 지파인데? 장자 지파인데, 야, 그러면 싸우러 갈 때에 싸우러 가도 되겠는지요? 같이 가시겠는지요? 뭐 이렇게 해서 임마 물어보고, 우리가 허락하면 싸우고 또 우리가 가자 하면 같이 가고 그래야 될 텐데, 왜 너희끼리 가가지고 싸우고 너희끼리 이기쁘고 너희끼리 구원한 입다를 우리 허락도 없이 뭐로 세웠느냐는 겁니까? 사사로 세웠느냐는 겁니다. 야, 장자 무시하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내가 별명이 뭐라대? 나서기 협회 회장이라 했지. 여러분, 베드로는 툭 하면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사람인데 계속 나서다가 예수님한테 뒤바뀌고 이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요, 반장이 대표가 돼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감히 잘 못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베드로니까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항상 예수님께 뭘 이제 나서서 이야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뭐 명령을 하면 베드로 통해서 제자들한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에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를 제쳐놓고 우리를 장자의 예우를 안 하고 너끼리 가서 싸우고 너끼리 구원하고 너끼리 구원했다고 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워버리냐? 야, 장자 지파인 우리가 인정도 안 하는 사사를 왜 너가 너 마음대로 세웠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와 그 집을 불사르리라는 말은 입다도 사사로 인정 안 할 뿐 아니라 그의 집도 심판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병 환자다 있노? 장자로서 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이 뜨면, 자기 지파보다 다른 지파가 뜨면, 자기의 어떤 리더보다 다른 리더가 뜨면 와서 시비 거는 겁니다. 이 영광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영광병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입니다.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싸움이 막 한참 치열할 때 말이야. 피 터지게 싸울 때에 뭐 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장로님 쳐다보고 있다 지금. 자크. 여러분 이제 불렀다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 누구를 부른다 할 때에 안집사 가라라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이걸 뭐라 한다고?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이르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할 때 가라가 쓰였습니다. 모든 부르는 거를, 누구를 부르는 거를 가라라 합니다. 한집사. 나 안집사 부르는 게 아니고 한집사 불렀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누구를 부르는 걸 뭐라 한다고? 가라라 합니다. 자크는 이게 뭐 울부짖는 거, 큰 소리로 도움을 부르짖는 거, 아니면 울부짖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누구한테 18년 동안 두드려 맞고 하나님 살렸구나 사이 돌고래 소리를 냈다 할 때 내가 늘 자크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자크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비명소리를 내는 겁니다. Help me!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안 불러? 왜 안 불러 너희 자식아?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내가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자크 미알료로 되어 있다고. 미알료가 뭐야? 과거에서부터 완료가 안 된 거야. 계속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우리의 장자이냐?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 좀 살려도 계속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죽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바쁜 척하고 엄한 짓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보고가 라라는 말인데, 이 뭐라지? 관찰하다, 연구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보고 나서 지각하게 된 거, 자각하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라라 합니다. 무슨 말? 자세히 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할 때, 여러분 그 선지자가 라지요. 성견자들을 성경에 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뭘 보여주면 자세히 보고 뭔가를 깨달음을 얻는 거, 알게 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들은 계속해서 야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 좀 살려도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아 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얘가 못 들은 척하고 죽은 척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이 아예 없는 놈이구나. 우리가 지금 도와줄 마음이 1도 없는 놈한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걸 보고 알게 됐다. 자세히 지켜보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야. 아주 도와줄 마음이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자기가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가 암몬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너무너무 열세라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안 도와주는 걸 보고 아, 설마 저건 도와줄 용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지 모가지를 딱 걸어놓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놈은 지 모가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IQ가 한 200쯤 되면 머리로 사시고요. 뭐 200m로는 전부 다 모가지를 걸어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하지. 아이고 그냥 즐기면서 뭐 성공한다. 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중직임 영역에 있어서는 뭐 한국 교회에서 돌파를 해나인 교회 뭐 다 돌파해 했겠나마는 해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돌파하는데도요, 내 죽었으면 죽었지 간다 이래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된 거지. 아이고 씨, 이거 하려니까 막 5만 놈이 다 신사돈이 무쇠사돈이 이래가 다 자물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막 끊임없이 불려댕겼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김철봉 목사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오중직임 하나, 예. 시어 쓰나, 예. 뭐 예언하나, 예. 아니 그래서 내가 전에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오셔서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어른 옛날에 약간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거 있어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었거든요. 전화 왔는데 양 목사님 김철봉이다 이렇게 하시길래 네가 김철봉이면 나는 조용기다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김철봉 목사님 나한테 전화 올 일이 그때 당시에 교신교단에서 제일 어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런 양반이 나한테 전화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강호나 누가 이제 내 친구 목사들이 이제 이 뭐야 이거 전화해서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양 목사 내 김철봉 목사다 이러길래 네가 김철봉이면 뭐 나는 조용기다 이 새끼야 이랬더니 양 목사 내 김철봉 목사 맞다 이러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올 일이 없어서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니까 괜찮다. 그럼 오랜만에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약간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기도를 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오시라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어들은 알겠지만 몇 번 오셔서 받았습니다. 뭐 쉬어 있는 거 봤잖아요. 뭐 봐놓고 뭐 한다고 묻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고발이 들어와서 그대로 그냥 이거는 뭐 공적으로 물어보는 게 됐습니다. 아, 예, 뭐 전부 다 합니다.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그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없었겠습니까? 성령이 하라 한 거를 여기 뭐 누가 하지 마라 한다고 목사님 같으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 믿은 거를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본다면 내가 고신에서 말씀만 알다가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된 걸 두 번째 출애굽으로 봅니다. 아니 목사님은 출애굽한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를 탈출해서 왔는데 못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단에서 있기가 어려울 텐데 뭐 안 있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입단은 자기가 암몬과 승리할 수 있던 이유를 원래 싸움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웠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목숨 안 내놓고 사역하는 목사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려고 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무리 뭐 지키려고 용을 쓰고 똥을 싸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자기의 승리의 원인을 이제 자기가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승리한 자니까 가장 잘 알겠지요. 나는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웠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는 지키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그 싸우러 갈 때 서원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나타주시면 내가 내 딸을 뭐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절에 넘겨주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원인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여러분 뭐든지 뭐 그게 오종직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 뭐 성공이든 뭔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공을 얻고 싶거든 모가지를 걸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겼는데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거는 입다는 지금 에브라임의 행위가 다른 걸로 안 보였습니다. 이거 시비 거는 거지. 이게 뭐로 해석이 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싸우고 싶나? Do you wanna fight? 그러면 싸우자. 4절이죠.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잖아요. 길르앗 사람을 다 뭐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쳐서 무찔렀다. 자 봐봐라. 모으고 싸우고 쳐서 무찔렀다가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번역하면 그침이 없습니다. 입다는 그침이 없는 상남자네, 상남자. 그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싸워서 자기가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도와줘서 이겼는데 지금 시비 걸러 온 거지. 그럼 뭐 붙어줘야지. 그러면서 야 모이고 모으고 싸우고 그냥 쳐서 이겨버렸습니다. 뭐가 없다고? 뭐 거침이 없어. 생각해보고 뭐 한 3일 기도해볼게 이런 게 없어. 그래? 치자 좀 쳤나? 뭐 그러면서 뭐 바로 싸우러 가가 쳐서 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기도는 똑같은 시비를 당했습니다. 그죠? 야, 네가 미디안과 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이러니까 그때 기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때 뭐라 했지? 올렐라인가? 올렐라가 여러분 끝물 포도가 아니고요. 그 남겨진 포도다 했지요.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와 짐승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추수할 때에 일부를 좀 남겨놔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남겨진 올렐라는요, 원래 좋은 거를 그냥 일부분을 남겨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좋은 거는 따버리고 안 좋은 거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올렐라 이라면 그냥 제일 경상도 말로 하면 짜질구질이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떡 남겨놨다. 서울놈들 알아들으려나? 짜질구레 이런 거 알아듣나? 이제 서울놈 아니고 부산놈입니다. 이제 부산놈인가? 너무 오래 살. 맞네. 짜질구레도 알아듣겠나? 옛날에 내가 달구새끼라 했더니 달구새끼가 뭐냐고, 독수리냐고 이렇게 안 가르쳐주지. 올렐라는 그 짜질구레한 이런 것들입니다. 에브라임의 짜질구리한 게, 아비에셀은 자기 집안이거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어이구, 우리는 뭐 잔체이들 몇 명 죽였는데 행님은 뭐 한 방에 어째 오렉과 스웹을, 그때 대가리들이잖아요, 방백이잖아요, 이걸 치기뿐이야. 참 깨가 만 바퀴 굴르는 것보다, 그래 행님 뭐 그냥 큰 바위가 한 바퀴 굴르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 아부성 듬뿍 발린 것 가지고 막 아부성 발언을 했더니 오빠 기분 좋아졌어 그러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라. 겁도 많고. 근데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 자기도 영광병 환자인데, 맞잖아요. 입다가 지난주에 주의 일한 동기를 봤잖아요. 야, 같이 내대주라. 군대 장관이 돼서 싸워주라. 야, 만약에 싸워서 승리를 주면 롯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에? 거저. 뭐 저 정도야 뭐. 그래서 여러분 싸우러 간 영광병 환자입니다. 근데 영광병 환자가 와가지고 너희가 왜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 새끼야 왜 안 불러? 한참 치열하게 부를 때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돌고래 소리를 내도 죽은 척 하더만.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우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는데 이제 와서 뭔 개소리냐? 싸울까? 싸우자 좀 치나? 그러면서 여러분 길라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싸워가지고 떡사발을 쳐버렸습니다. 싸운 이유가 뭐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일마가 뭐라고 인격 모독을 했냐면, 너희 길르아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인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인데 도망자라는 겁니다. 도망자가 뭐예요, 장로님? 팔리트. 팔리터. 네. 팔리트가 여러분 봐봐라, 어떤 전쟁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도망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참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비겁하게 너희끼리 도망가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사는 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뭐 26장인가 어딘가 보면, 여러분 얘는 원래, 길르앗은 원래 므낫세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습니다. 얘들이 나중에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길르앗이라고 조상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얘들은, 에브라임 자손들은 근원적으로,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자지 말고. 이 애들은 근원적으로 막 그냥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그냥 씨부리 부고 시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입다는 사실 이 말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싸웠다라고 돼 있지만은 말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싸웠노? 자기도 영광병 환자인데 영광병 환자가 와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아니 자기가 로시가 되려고 이때까지 싸웠는데 자기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니까 싸우자. 내가 이 자식아 원래 싸우는 게 내 전공이다. 한번 붙어보자. 야. 그래가 여러분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 모아가지고 싸우고 떡사발이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병 환자가 영광병 환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되더니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워본 거야. 하나는 기도원이 돼야 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는 피하잖아.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마주칠라 해도 이야 사랑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지금. 싸우면 아무나 하나. 한 놈이 뭐 아유 형님하고 내하고 뭐 싸움이 됩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이소. 지금은 현찰이 없지만 내일 엄마한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싸움이 되나 야야. 영광병 환자가 둘이가 만나 놓으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지요. 어르렁 어르렁대 어르렁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광병 환자가 끼가 있으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 참거든요. 5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 내가 봤을 때에 입다가 사사로서 롱런 하려 하면 사사가 내가 오래 통치하려 했었다면 그래 모으고 쳐서 무찔렀더라. 요서 모으고 싸워서 쳐서 무찔렀더라. 요서 끝냈어야 됩니다. 쳤으면 끄지라 이 새끼 이라고 그냥 그것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이 영광병 환자 이것들은 고질병이다. 쥐도 영광병 환자면서 뿌리를 빼야 된다 이 새끼들은. 그래서 요단강 뭐를 정복했습니까? 나루턱을 딱 장악했습니다. 이 나루턱이라는 말이 마아바르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아바르는 여러분 건너간다는 말이다 있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에? 아니 북쪽으로 가서 할 때 내가 아바르를 했잖아. 그러면 아바르가 건넌다는 말인데 요단강이 이게 이제 물이 얕고 또 물살이 좀 안 세고 요런 데가 몇 군데 있겠지요. 그런 데를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나루턱을, 그러니까 배 나루턱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그냥 건널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몇 곳 있거든. 요단강 전체로 봤을 때야. 그 이제 고기를 딱 점령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이 아니라 건너는 곳을 이제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나루턱이니까 건널목이니까 건너가는 사람이 많겠지요. 장사하는 것들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행자들도 건너가고 에브라임 사람 지금 도망가는 것들도 건너가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건너간다고 길 좀 건넙시다. 왜 군바리가 여기서 지키고 있노? 이렇게 하면 이제 묻는다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이 묻기를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이라 하면 지켜봐. 6절.
그에게 이러기를 십볼렛이라고 해보라는 겁니다. 쉽, 그러니까 그 relationship 뭐 이런 거. 야, 십볼렛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은 이 쉽 발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1, 2, 3, 4, 5, 6, 7, 8, 9, 10, 10볼 이렇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너 이리 와봐라. 뭐가 잘라 풀어.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닙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야, 릴레이션십 10볼렛 해봐. 90, 10볼렛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 경상도 말 쌀 해봐. 살. 지분다는 겁니다. 야, 경제 해봐. 갱제. 이런 지분. 옛날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그 제도를 세계 최고의 강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을 강간도시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 제도 사는 사람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간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허선덕 권사는 혈기 분노 빠져 이랬는데 헬기 분노 빠져 이랬는 거야. 그래 이제 서울연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적어놨다가 물은 거야. 축사하는데 왜 헬기가 필요하냐고. 아, 그 헬기가 아니고 혈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아, 혈기 이렇게 한 거야. 혈기 해봐 이러니까 헬기 이라네. 지금 경제 해봐 갱제 지금. 쌀 해봐 살 집. 니는 살찌기 줄게 이라고 지금.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텍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 발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쉽 발음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죽은 놈이 아, 쉽이라 했는데 이 새끼가 이러면서 죽은 놈이 42,000명이라. 여러분 참고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는 45,000명이었습니다. 원래 인구조사할 때 여자하고 애하고 뭐 이런 건 빼고 어른하고, 그러니까 20살 이상 60살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애 20살 밑으로 60살 너머로는 인구에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4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도 인구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32,0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오다가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많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인구가 훅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300년 사는 가운데 인구가 많이 늘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42,000명을 죽인 거는 거의 여러분 뭐 수컷들은 다 죽였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워놨더니 다 죽이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를 거들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영광병 환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영광을 얻으려고 주의 일을 했는데 자기 집을 불사르겠다고 사사된 것을 취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너끼리 세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일을 했는데 머리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사람이 절제가 돼야 된다고 봤을 때에 그냥 모으고 싸워서 쳐서 죽였을 때 끝냈으면 오히려 입다가 좋은 영웅이 됐을 겁니다. 7절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 6년.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40년, 두 번째 사사 에훗 80년, 세 번째 사사 상갈 다스린 년도가 안 나오고요. 네 번째 사사 드보라 40년,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40년.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만 했을 때 평균 50년은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80년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야? 돌라 때에 23년, 야일 때 22년 훅 내려왔지요. 그러다가 입다가 나온 겁니다. 입다 여러분 6년.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왜? 하나님도 여러분 이런 놈을 어떻게 사사로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영광병 환자인데 다른 영광병 환자라고 셀이 싸워가지고 다 때려 죽일 뻔한 놈을 어떻게 놔놓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태평을 끼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평안을 끼쳤다는 말이 없더라도 그 앞에 읽어보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귀 타고 댕기고 이런 거는 평안의 때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전쟁해가지고 여러분 4만 2천 명을 죽였는데 무슨 평안을 끼쳤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브라임의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입다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가 입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년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성읍에 장사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로시가 되고 싶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통치도 못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근원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동기가 썩은 겁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된 동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지옥 갈 놈인데 내가 이스라엘이가 뭐고 나는 여러분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내버려 두었으면 지옥 갈 놈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물론 뭐 천국 상급이 있고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거고 처음부터 출세욕에 빠져서 주의 일을 했다면 동기가 썩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다 싸움이잖아요. 동기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입다 이후로 후기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 입다하고 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다는 사역을 잘했대지요. 싸움도 잘하고 뭐 협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다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 사람들은 입다에 비하면 뭘 잘했지? 그렇다고 통치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을 위해서 지 모가지를 걸고 싸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물려받아서 통치만 했던 사사들이고. 근데 나름대로 뭘 썼던 사람이다? 용을 썼던 사람들이다. 좀 보십시다, 여러분. 뒤를 이어 몇 절이야? 8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는 입다의 뒤를 이었겠지요. 그 이제 입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쳐들어왔다는 이제 말이 없는 거 보면 그냥 뒤를 이어서 통치하는 사사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곳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거라. 보통 여러분 베들레헴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이 어디야? 어디 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 요 밑에 베들레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한 9km 뭐 정도 떨어진 여기가 레이저 바꿔라 이거.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기도 베들레헴입니다. 스불론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둘 중에서는 어디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라 하든지 아니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구별하기 위해서 명칭이 붙습니다. 따로 보조 명칭이 붙는다고. 유다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들레헴 엘브라시라고 하든지 에브라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호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안 붙은 거 보면 스불론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사사들은 다 이쪽 동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사들인데 조금 있다가 나온 뭐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스불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누구가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뒷겨봐 9절. 야 업적입니다. 이것도 업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았습니다. 그렇지.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람 대단하지요. 그 마누라를 뭐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60명을 낳을 수는 없었을 끼고 그냥 딸이란다 마누라를 여럿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 왕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사사는 아니고요. 통치만 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의 왕들은 왜 여자를 많이 두잖아요. 그거를 지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방 나라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벌써 물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밖이 뭐야? 장로님. 후처. 후처. 네. 후처. 네. 뭘 후처? 후처라고? 왜? 여러분 이 후처는 그 이제 아웃사이더 뭐 밖으로 맞습니다. 밖으로 외부로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게 타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국이라고 번역된 곳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고요. 그냥 지파의 바깥쪽 아니면 성 바깥쪽 그냥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도 개혁 성경에는 타국이라고 번역했는데 후처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타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이제 그냥 외부로 뭐 바깥으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파 밖으로 보냈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파 바뀌면 그때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베냐민 여자 데리와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에브라임 사람이면 에브라임 남자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입사는 사사가 되고 나서 아들 30과 딸 30을 뒀잖아요. 딸 30을 위해서는 전부 다 외부 지파에서, 다른 지파에서 남자 30명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은 전부 외부 다른 지파 딸한테로 장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60명을 한꺼번에 보낸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의도성이다, 그지요? 100% 의도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정략 결혼은 이제 다른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봐봐라, 다른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반적으로 정략 결혼은 맞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유명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오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지파별로 이게 다른 지파의 유명한 성주하고 딸 데리고 오고 우리 딸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어쨌든 이것도 뭐 작은 정략 결혼이지요.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왜? 60명이 한꺼번에, 아들, 딸 60명이 한꺼번에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분명히 의도적입니다. 그럼 입다는 왜 아들들을 다른 집하고 결혼시키고 딸년들을 다른 데서, 며느리를 다른 데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냥 그 집합끼리 결혼하는 게 문화였다면 왜 다른 지파에서 아들, 딸들을 데려오고 아들을 보내고 딸년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입사는 봤습니다. 뭘 봤느냐? 자기 선임 때에 계속 지파별로 싸우는 걸 봤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12지파가 진짜 한 조상의 형제로 서로 연합해서 여호수아 때만 해도 싸우고 잘 하다가 사사시대에 이제 자기 땅을 받고 경계가 생기잖아요. 경계가 생기면서 이게 뭐라지? 우리로 치면 생명수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목장이 생기고 또 이게 더 커지면 이걸 뭐라지? 아이고, 내가 목장은 안 했는데 초원이 생각. 아이고, 야 이거 좀 지하라, 야. 야, 초원이 생기고 하면서 초원에서 초원끼리 약간 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교회였는데 목장에도 약간 경계선이 생기고 또 자기끼리는 좋은데 약간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크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은 분명히 한 지파였는데, 한 덩어리였는데 이제 지파별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42,000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기드온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도 영광병이었잖아요. 얘도 나중에, 아비멜렉이 어느 지파야? 아비에셀이니까 당연히 므낫세 아니야. 그리고 이거하고 세겜하고 나중에 싸우는 걸 봤지요. 세겜은 에브라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라, 자꾸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입다가 볼 때에 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영적인 사람은 아니야. 짜달시리 막 공로를 내라 하면 그 인간적이야. 그래도 참 용쓴다. 아니, 확실히 그게 느껴졌습니다. 와, 저 새끼 저 참 영적인 거는 아닌 게 분명한데, 왜냐면 왕처럼 이제 벌써 30을 낳고 30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파별 뭘 없애기 위해서, 전쟁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은 전부 다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한테 보내버리고 며느리들은 대표자의 딸년들을 데려오니까 다 사돈이잖아요. 그 사돈 싸우면 안 되지. 또 저것들 둘이 싸우려 때 그쪽 사돈 그 싸우면, 그쪽 사돈 그 싸우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인간적인 화평을
하나됨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가다가 뭐 어쩌다가 보니까 시집을 외부로 갔다 하면 한 절반 정도는 뭐 그러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명이 다 간 거 보니까 분명히 전략적입니다. 의도적이고. 그 나름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용을 썼다. 용을 너무 섣불는지 7년 만에 그러다가 죽었다. 뭐 이게 이제 입산 이야기입니다. 대체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뭐 당연히 베들레헴이 장사됐겠지. 지켜봐. 요게 이제 합치면 25년 나옵니다. 두 번째 후기사사. 그 뒤를 이어가 또 나온 거 보니까 얘도 그냥 입산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구원한 사사가 아니라 그냥 다스리는 통치사사로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불론 사람 누가?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고 나서 12절을 읽어보면 상당하기 짝이 없다. 서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서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게 사사가 됐다가 11절이고 죽음에 장사되었다가 12절이다. 그래서 아이고 대가리야, 이거를 가지고 뭘 풀겠노? 그냥 그래서 그냥 내 기분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게 11절 12절의 엘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론이 잘 살았겠습니까? 잘 못 살았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니까 겐더라도 한번 쳐봐. 못 살았다. 무난했다. 집에 가서 싸우지 마. 야, 약간 슈퍼맨 클락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해라고. 내 말은 엘론이 잘 살은 것 같나, 잘 못 살은 것 같나? 잘 못 살아. 대감 생각은 어때요? 너는 어제 마누라한테 두들 맞았나? 입이 왜 터졌어? 상훈아, 사살 달아라. 사살. 내가 네 생각은 어때요? 잘 못 살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답은 없지만은 내가 보기에 아까 용을 썼다 안 하더나, 용을. 잘 살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얘가 죽었어. 죽고 나서 서불론 땅에 장사됐어. 앞에 놈이 서불론 사람이었지? 아니, 입산이 서불론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대를 이어서 서불론 사람이 다스리는 사사로 왕처럼 살았어. 살다가 갑자기 뭐 서불론이 사사가 됐다 하더만은, 엘론이 사사가 됐다 하더만은 엘론이 죽었어. 죽고 나서 서불론 땅 어디에 장사됐다고? 아얄론에 장사됐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얄론을 지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도 어제 아얄론 찾는데 40분 썼다. 근데 비료물 아얄론이 없다 또. 아니, 지도로 한번 보여줘 볼기라고 40분을 찾았는데, 잠에 죽겠는데 40분 찾았는데 없더라. 그러면 아얄론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얄론은 내가 보기에 그냥 엘론을 기념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론하고 아얄론이 자음만 놓고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형성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사 이래 되잖아요. 근데 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음과 모음인데 자음만 놓고 볼 때는 엘론이나 아얄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얄론은 예를 들어서 해야 너는 아얄론 꼴짝, 기브온 꼴짝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꼴짝에 그러해라 할 때 그 아얄론은 저 밑에 있는 아얄론이거든.
남부에 있는 아얄론이거든. 지금은 스불론이니까 북부 이야기잖아요. 그 아얄론은 분명히 아니고요. 아이라고 봤을 때 스불론에 장사되는데 스불론 땅에는 아얄론이 없다. 그러면 아얄론은 어디서 왔느냐? 그냥 엘론 자신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걔가 무덤이 있는 곳을 아얄론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septuagint와 공동 번역에 보면 그냥 아얄론이라고 안 쓰고 엘론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같은 장소다. 그렇다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엘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엘론이라고, 그가 묻힌 자리를 엘론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도 평가가 좋다는 말입니다. 진짜 이 설교는 짠 설교입니다. 뭐 언제 이걸 또 다 내가 뭐 죽기 전에 이 설교를 또 하겠나? 그래서 뭐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봤을 때에 하는 짐에 쥐짜 보자고 쥐짰더니 저기 티 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후기사사지요. 삼손 빼고는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누가? 압돈이 사사가 됐다. 비라돈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산지 동네입니다. 됐나? 비라돈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면 에브라임에서 사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회복 중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전에 입다 때에 다 망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다시 한 20년, 30년 지나가잖아요. 이 지나오면서 이제 뭐 돼가는 중이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지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영광적으로도 그렇고 회복이 돼가는 중이다. 비라돈 사람 힐렐은 여러분 할렐이라는 찬송 찬양이고요. 할렐의 아들 힐렐의 아들 압돈은 여러분 아바드에서 온 이름입니다. 뭐요? 아바드가 이제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명사화시키면 종이 나옵니다. 종. 그래서 압돈이라는 이름은 아바드에서 왔는데 종, 노예라는 뜻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로 하면 아바드가 일하다, 섬기다라는 말인데 서비스, 섬기다라는 말인데 이걸 명사로 하면 노예,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왔나? 그러면 여러분 얘는 진짜 노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어떤 가문 아버지가 있고 뭐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노예 가문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내가 돌라 할 때도 돌라가 벌레라는 말이 돼 있지요. 그냥 겸손히 살아라는 의미에서 돌라라고 적었지 원래 노예가 아니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지만은 진짜 종이라서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야 우리는 영광병 때문에 망했던 민족이다. 야 하나님 섬기고 사람 잘 섬기고 살아라. 그래서 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압돈이라고 아바드라고 됐지요? 그런 거 보면 에브라임이 망한 것 때문에 뭐 대표자라고 봤을 때에 망한 것 때문에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지니까 또 하나님도 에브라임을 뭐 해주셨고 다시 세우셔서 사사가 일어나게 해주셨고 사사가 됐더라. 뒷겨봐 14절 그에게 아들 40 손자 30이 있어 어린 낙이 70을 탔더라. 여러분 40, 30 이거는 이제 이거 마누라가 많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스리는 사사가 세워지면서 세상 왕을 그대로 닮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게 벌써 이스라엘의 뭐가 돼버린 문화가 돼버린.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짜달실이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막 그냥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세상 문화가 스며들어 왔다. 왕처럼 다스리니까 당연히 마누라 많이 두고 자식 많이 낳고. 근데 그 와중에도 자식, 그러니까 아들, 손자 70명을 전부 뭘 태웠습니까?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내가 아이러라 했지. 아이러 맞지? 네. 그 아이러가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스가랴 9장 9절 할 때에 아이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러가 이게 뭐라 하지?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고 어린 나귀를 이야기하거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의 어린 것 할 때 아이러가 쓰였습니다. 곧 나귀 새끼라. 그래서 70명이 나귀를 탔다는 거 보니까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부 어미 나귀를 안 태우고 70명 아들 손자를 다 새끼 나귀를 태웠다는 말은 겸손의 상징이 새끼 아이러거든. 그래서 야, 겸손하게 살아라. 나도 섬기면서 살았고 니네들도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태워서 겸손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얘들은 돌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한테도 섬기면서 사는 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뒤켜봐. 비라돈 사람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이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아까 내가 비라돈이 에브라임 땅이다 했지요. 그러면 비라돈의 아들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 그 뒤에 에브라임 땅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가? 근데 택도 아닌 소리를 낀가 놨습니다. 뭐라고 낀가 놨느냐?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을 여러분이 뭐 그런다고 읽겠나마는 읽어보시면 거기 에브라임은 어디에 기초했다더라? 뭐 아말렉에 기초한 자, 뿌리를 둔 자라, 뭐 기초한 자라 이래 쓰지가 있거든요. 맞지요? 그거 할 때 내가 말했습니다마는 여기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소개를 잠깐 해볼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다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누구의 손자?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처벌지에서 낳은 게 아말렉이거든.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완전한 세상의 모형입니다. 어떤 세상의 모형이냐면 그냥 성도를 공격 안 하는 무난한 세상의 모형이 아니라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공구고 대적하는 대표자가 아말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머리바에서 목말라서 물을 먹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지요. 그때에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 기억나지?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고 그 에스더 3장에 보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이 아말렉 사람이거든. 아말렉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모르드게를 달고 뭐 장대를 세우고 거기 지가 달리고 이런 거 있지요. 거기서도 하나님 대대로 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옛날에 에브라임 땅을 치러 온 것 같습니다. 치러 왔다가 지금은 어떤 선이 됐냐면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물러가지도 안 하고 옛날에 침략하러 왔어. 그 땅을 빼앗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얘가 물러가야 되잖아. 물러도 안 가고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은 거야. 지도 안 보여줘. 지도.
야, 봐봐라. 이거 글자 쳐봐라, 이거. 봐봐라. 요가 에돔이지. 봐봐라. 암만, 모압. 맞네? 모압. 그 다음 요 세렛강을 중심으로 에돔이거든. 에돔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봐봐라. 사이의 중간까지를 에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나? 사이에 요쪽 밑으로 요렇게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려? 그러고 여기가 안 나옵니다만 여기가 아말렉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손자니까 에돔 옆대기에 살고 있단 말이야. 얘가 왔나? 근데 이게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에브라임에 쳐들어와 가지고 후기사사 때 여기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기드온 때도 여기 살고 있었어. 맞지? 근데 얘가 전쟁이 끝났으면 졌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어. 그냥 에브라임도 살고 있어. 얘들도 살고 있어. 공존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 아말렉은 약간 시한폭탄 같은 놈들이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자들이 몇 명, 이렇게 나라들이 쭉 나온다. 얘들은 왜 남겨놨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도구로 들어서 때리 펴려고 남겨놓은 자들이다. 얘들도 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말렉은요, 약간 시한폭탄적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일부러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에브라임 산지 그냥 비라돈에 장사됐다 하면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 비라돈, 에브라임 땅에 비라돈 산지, 이게 뭐라 하노 이거? 아말렉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아말렉을 왜 자꾸 실 끄집어내느냐? 그 사사기 5장에도 끄집어내더니 얘도 왜 끄집어내느냐? 얘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에브라임을 치러 왔다가 안 물러가고 있는 놈들이야. 그 지금은 막 그냥 뭐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도 우리끼리 살게 하고 서로 안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고기 출신이라서 자기는 거기에 묻혔다는 겁니다. 누가? 압돈이. 그럼 이 시한폭탄이 왜 안 터지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터뜨려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시한폭탄을 안 터뜨릴까요? 이런 여러분, 압돈 같은 자가 겸손을 유지하고 자기도 섬기고 자기 새끼들도 섬기려고 하고, 그 앞에 사사 누구야? 엘론이 겸손히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사 누구야? 입산이 화평을 유지하려고 용을 쓰고 또 이걸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요 세 놈이 합치니까 뭐 그냥 잘했던 사람 한 세월도 안 돼. 세 놈 합쳐야 25년이니까 사사로 잘 살았던 사람 한 시대도 안 돼, 사실은.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힘 좀 빼라, 무너지라 좀. 와, 안 무너지고 버티노.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야. 얘가 올라오면 폭탄이 터지는데 안 터지도록 이렇게 눌리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내가 보기에 입산, 엘론, 압돈 같은 놈이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후기사사 세 사람은 입다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 저 앞에 구원도 하고 다스리기도 했던 이런 사사에 비해서 뭐 짜달실이 유명하지도 않고, 업적도 짜달실이 뭐 소개할 게 없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섬기는 면에 있어서, 아니면 평화를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뭘 썼던 사람이다? 용을 썼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용성과 예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약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더라. 아줌매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아까부터 봤는데 아예 자네 그냥 가라 빨리 해요. 저 목장 식구 누구야? 저 우리 교회 아니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면 목장 식구 좀 챙겨라 옆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살지야. 너것만 주워 되나? 다 했다 하려는 말. 아까 서론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찬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목사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 교회도 유명한 교회, 뭐 부산에도 뭐 수영로 호산나 이런 뭐 유명한 교회, 또 스타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용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피스메이커, 이렇게 화평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용섬이 죄를 뭐하고 있고 막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뭐하고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또 범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젠가 일어나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용섬이 진노를 막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크고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름 없는 사사를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서 용서고 예섬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화평을 가지고 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웅 같았던 입다는 뒤가 안 좋아서 버림받고, 진짜 야들은 뭐지 하는 세 사람은 나름 용서고 예서다가 평안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막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게 하는, 하나님 오늘 세 사람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입다나 기도원이나 그 앞에 있는 뭐 유명한 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힘쓰고 용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목장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고 진노를 막아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웅 같았던 입다는 영감병 때문에 오히려 초라하게 버림을 받고 아무런 하나님 특색이 없었던 것 같았던 하나님 입상과 놀라와 야일은 입상과 엘론과 압도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아닌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힘쓰고 용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고 하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고 겸손히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유지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웅 같았던 입다는 동기가 불순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름이 없는 것 같은 후기사사 세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나름 용서고 애써서 겸손히 섬기려고 하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셔서 그들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유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힘쓰고 용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하나님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심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